주제는 타락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그러한 주제로 호세아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이 남편의 곁을 떠나 세상에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면서 음행하고 타락한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멜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를 사랑해 주시겠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인 고멜이 세상이 좋아서 남편의 곁을 떠나 집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면서 음행하고 바람을 피고 못된 일이라고는 다 하면서 죄를 범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이었지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여인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말하죠. 이 여인을 향한 몸값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흘려주신 피값, 생명을 지불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 살아가는 것, 또한 호세아의 아내가 남편의 품을 떠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동일한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백성들을,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의 말씀은 호세아서의 본론에 이르는, 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라고 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아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거룩한 나의 민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백성들과 성립된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나중에 후반절에 보게 되면 주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가 풍암동 주민, 금호동 주민이라고 하면 풍암동에, 금호동에, 조월동에, 진월동에 사는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주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은 내 자녀다, 내가 너희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 성립되었던 약속이 이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라고 불렀을 때는 언약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제 그 하반절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요 말씀을 듣지 않는 너희들이 그 주민들과 함께 논쟁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논쟁하고 그의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금 마음이 매우 불편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런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불감증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감동이 없는 사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해낼 수 없는 사람 또한 영적인 불감증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 앞에 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랐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회로 삼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짚어보시고 진단하셔서 우리의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갈급하지 않고 궁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힘입고 살아가야 할 그들의 삶의 척도이고 그들의 삶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내는 삶의 척도이고 거울과 같아서 비춰지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지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현재의 주소가 어떤 모습 속에 서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신앙이 옳은가, 신앙이 옳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서 있지 못하는가를 구별하는 것은 내 이성적인 생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를 지었어도 잘못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논쟁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고소한다, 소송한다는 말입니다. 단지 주민들과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고소하고 소송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을 고소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1절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게 되면 없다라는 말을 3번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진실이 없다, 인애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실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진실이 없다, 이것은 그것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들에게 진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인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인애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애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계약한 전제 조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체결된 계약이 성립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품어서 내 백성이라고 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지금 유효하지 않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체결하셨고 내가 너희 민족을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약 조건을 체결하셨지만, 그러나 그 체결된 조건이
성립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약 조건을 지금 현재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수많은 지식, 일반적인 상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 삶의 경험을 통해서 쌓아지게 되는 지식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진실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내므로, 말씀을 내가 지켜내므로 경험되어졌던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함,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경건함, 거룩함, 그 모든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이 예를 우리에게 한 번 더 설명해 준다면, 창세기 15장 12절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쪼갠 새를 그 사이에 두고 횃불이 지나가게 만들거든요. 그 말씀이 창세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기게 되면, 누구든지 그 계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이 하나님에 대한 계약 조건을 성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계약 조건을 성립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을까요? 2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는 세 가지가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2절에서는 5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진실, 인애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을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의 삶에 저주, 속임, 살인, 도둑, 간음, 이것은 없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느냐? 일방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 말씀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러나 없어도 될 것, 이것은 3계명의 저주, 9계명의 속임, 8계명의 살인, 7계명의 간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3계명, 9계명, 6계명, 8계명, 7계명에 속한 죄악들을 우리가 없어도 될 것이 우리 지금 안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죄악된 결과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3절이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3절의 말씀은 묵시 문학에서 많이 언급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선지서 그리고 에스겔, 요한계시록 같은 곳에 많이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그 계약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완전히 저주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게 되었고,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가 다 쇠잔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완전히 저주를 받아서 없어지겠다.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끊어지게 될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인데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1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계약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의 무기가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지요. 여러분, 저주, 속임, 살인, 도둑, 간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더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한번 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든 다투거나 책망할 필요가 이제 없다. 왜?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기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투지도 말라, 책망하지도 말라.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더 이상 싸우지 말아라. 너희들은 싸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 그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위협을 주는 말은 무엇일까요? 위협을 주는 행동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이제 너를 여기까지밖에 돕지 못하겠어.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이제 너 알아서 해. 이런 말도 끔찍하지만, 그러나 더 끔찍한 것은 뭐냐면 자녀에게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낳은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한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한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전신에 마비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몸에 마비가 이루어져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린 아이를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거기서 먹고 자고 싸게 하면서 어머니 품에 있게 하니까 그 어머니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이겨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기적적으로 한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어머니가 근육이 움직이게 되고 걷게 되고 말하게 되고, 지금도 온전하게 그 몸이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몸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놀랍다. 사랑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런데 그 자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것처럼 그 자녀에게 큰 고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이 상황,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포기하는 것,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그런 동일한 이미지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12절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이끌었던 주범, 그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사태를 수습하고 아무리 개선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아무런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 말씀 또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백성들은 낮에 넘어지고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지리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왜 선지자가 밤에 넘어질까요? 그것은 밤에 못된 짓을 하는 것처럼 망신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지금 백성들뿐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완전히 타락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돈의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명예의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치, 권력에 여러분 돈의 눈이 멀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목사들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도록 말씀을 더 끊임없이 연구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들은 그 일이 사명임을 알고 다른 것에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일이 결국은 성도들의 영적인 나태함으로 빠지게 만들 것이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길로 인도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고 또한 교회 종직자들이 바로 서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 왜 그들이 망하게 되었는가? 왜 그들이 지금 책망을 듣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6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데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앞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씀의 원문을 보게 되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지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그 지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동일하게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여러분 영적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죠?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됨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일에 게을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소홀히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 11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말하죠. 이들이 왜 어린 아이 같이 지낼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 다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을 깊이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꾸중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너무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바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분이 나를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실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내 귀를 열어서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고 노력하고 싶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보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백성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라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말씀이 삶이 되어서 내 삶을 통해 나타나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순수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사에게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죠. 이 마리아의 생각 속에서는 남자를 통해서만 아이를 갖는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을 그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한 여인의 몸에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들을 구원할 자 메시아가 한 여인을 통해 오시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6절 하반절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4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나도 너희들의 자녀들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복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믿음을 선물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자들에게는 3, 4대에 그들의 대가 끊어진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가문의 씨를 말려버린다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너희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도 그 언약의 말씀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내 가족 중에 내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가 오늘이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지만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 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김정철 성도님 우리 장례식장 갔다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쪽으로 이사 가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썩 믿음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죽기 전에 여보 성경책 가지고 와.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시면서 주님 품에 가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람은 겁이 나게 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믿음을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마지막 노년에 죽음에 이르기 전에 그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고 말씀을 사모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가정에 자손 대대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의 문제를 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했지만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도를 비방했지만 바울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니까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들었던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18절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들이 귀하다고 여겼던, 그들이 신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내어와서 태워버렸다.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들이 말씀을 듣게 되니까 세상의 헛된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 어떤 역사도 바꾸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18세기, 17세기 종교 개혁자들의 그런 그 열정으로 그들의 어떤 종교의 개혁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천주교가, 로마의 황제가 우리에게 죄를 사면해 준다라고 하는 그 죄를 사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그러한 우리 면죄부를 통해서 그들이 이익을 챙기고 타락했고 불법을 이루었던 그 일들이 종교 개혁자 루터 칼빈을 통해서 그 시대를, 그 더럽고 타락한 시대를 말씀 앞으로,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게 했거든요. 여러분,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 그리고 이 지금 우리 초대 역사를 그 세계사를 이끌었던 그런 종교 개혁자들의 헌신과 그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헌신된 삶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해 가셨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시대를 바꾸는 것 같지만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 시대를 변화시켜가고 주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타락한 천주교의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지고 면죄부를 통해서 돈을 팔았어요.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이익을 그들은 축적하게 되었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오늘 지금 제사장들의 모습이 이와 같음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7절 말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럼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백성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못 사는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우리 안에 여유가 있으면 뭔가 내가 해볼 만한 그런 여유가 있다면 우리는 더 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무엇을 권면하면 너희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것을 권면하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 도다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행했냐면 여러분, 너희들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부추겠다는 거예요. 정말 제사장들이 왜 그랬을까? 물질의 눈이 멀어서, 세상의 것에 너무 눈이 멀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자기들이 급급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게 뭡니까? 그들은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오게 되면 속죄 제사를 드려줬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의 잘못을 하게 되면 화해하는 차원에서 화목 제사를 드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제사장들이 어느 정도 그것을 자기들이 취하였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제사장들이 갖는 게 더 많다 보니까 죄를 짓도록 부추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던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악에 마음을 두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른 예배를 드려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돈의 눈이 멀어서 물질의 눈이 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고통을 갖게 하는가. 다시 한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백성들이 죄악에 빠지면 빠질수록 종교는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로마 황제 교회가 면죄부를 팔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추기니까 그들이 내가 있는 돈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 면죄부를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 예배 드리러 와. 그러면 죄 사함 받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어떤 죄를 지어도 돼. 또다시 회개하면 되잖아. 또다시 속죄 제사를 드리면 되잖아. 백성들이 듣기는 글을 싸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지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것을 진실된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권면하고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 자기들 앞에 나오기만 하면 계속 자기들의 부가 자기들의 가져야 할 그런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죄악 앞으로 끌어가고 있는 잘못된 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적함으로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죄는 핑계대거나 변명하거나 합리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 자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죄악의 늪으로 계속 나가도록 촉구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 죄는 우리가 반드시 두려워해야 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 죄를 짓게 되면, 한 번 잘못 행하게 되면, 한 번 내가 그 발을 그곳에 담그게 되면 여러분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경험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돌벽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저는 깨끗이 손을 씻었는데 사랑하는 어머니가 저를 의심하게 되니까 그처럼 힘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죄가 언제까지 이어진 줄 아십니까? 어떤 좋은 물건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저걸 훔치고 싶다는 마음이 여전히 유지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을 이겨낸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제가 목자가 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떤 일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3살 버릇 여든까지 가기 때문이죠. 저는 3살 때 버릇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핫도그 하나 먹고 싶어서 100원씩 훔치던 것이 10,000원씩 훔쳐봤고요. 결국은 한 100만 원 정도 훔쳐봤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엄청난 돈입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돈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끊으라고 혼났는데 6학년 때 어머니가 저를 오해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때 다시 한번 다짐하지 않았다면 제가 또다시 도백할 수 있었던 존재였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는 어머니에게 참 정말 왜 나를 아들을 믿지 못했을까라고 원망이 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해서 더 깊은 죄의 늪으로 끌고 가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부추겨야 할, 그들을 권면하고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부추겨서 더욱 죄악의 깊은 늪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현실, 그들에게 지식이 없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므로 그 백성들이 망하여 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8절까지죠. 9절부터 19절까지는 다음 주 말씀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되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내 편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내게 쓴소리를 하고 내 삶에,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자와 함께 벗을 삼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내 귀에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도 좋지만 그러나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명을, 내 영혼을 그에게 맡기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부터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언약 관계가 소멸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유효한 그런 약속이고 언약이고 그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으로 말씀을 듣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